재미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탄생. 아득히 먼 옛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형태도 없는 텅 빈 덩어리 같은 세상.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었고 오직 침묵만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그 세상의 이름은 카오스,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무정형의 존재로 세상의 모든 가능성과 공허를 품은 첫 번째 신이었으며 세상을 처음 품은 어머니 같기도 아버지 같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카오스라는 이름이 그 자체로 신의 이름이었다고도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텅 빈 어둠 속에 또 하나의 존재가 스스로를 잉태했다. 그녀의 이름은 가이아,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따뜻한 기운을 가진 신이었다. 그녀는 혼돈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만히 서 있으면 땅이 생겨났고 그녀의 움직임마다 대지의 형태가 형성되었다. 가이아는 활력과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했으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가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혼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또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냈다. 어둠의 신 에레보스, 그리고 밤의 여신 닉스, 또는 타르타로스. 이들은 각각 어둠과 밤의 형상을 지녔다. 타르타로스는 단순한 신이 아니었다. 그는 지옥 그 자체였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운 공간. 쇳덩어리를 떨어뜨리면 무려 열흘이 지나야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은 낭떠러지. 그 안은 회오리 바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누구든 한 번 빠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곳이었다.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이곳은 곧 우라노스의 가장 큰 비밀을 품게 되는 감옥이 될 운명이었다. 카오스가 조용히 물러난 뒤 가이아는 본격적으로 세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했다. 세상이 너무 넓구나. 나 혼자서 감당하기엔 부족해. 그래서 그녀는 다른 신들을 낳았다. 먼저 그녀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 산의 신 오레, 바다의 신 폰토스를 낳았다. 그제서야 세상은 하늘과 땅, 바다로 나뉘며 형체를 갖기 시작했다. 하늘이 솟고 산맥이 우뚝 섰으며 깊은 푸른 바다가 생겨나자 세상은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다. 가이아는 자신의 자식들 하늘, 산, 바다를 사랑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을 탄생시켰다. 대지 위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풀들이 자라났다. 동물들이 뛰어놀기 시작했고 새들은 하늘을 날며 지저귀었다. 강과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생겨나 유영했고 이 모든 생명은 가이아의 사랑을 통해 탄생하고 자랐다. 가이아는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신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낳은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자신의 배우자로 맞이했다. 신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와 우라노스 사이에는 아들 6과 딸 6, 총 12명의 신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빠르게 자라나 성인이 되었고 하나같이 몸집이 크고 당당했으며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 모두 신이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남신들, 오케아노스, 코이오스, 히페리온, 크레이오스, 이아페토스, 크로노스. 여신들, 테이아, 레아, 테미스, 무네모시네, 포이베, 테티스. 우리 자식들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구나. 가이아는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대지를 뛰노는 자식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 12명의 신들은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며 살아갔다. 그리고 이들은 티탄이라 불리게 된다. 티탄, 즉 거인 신들. 그러나 문제는 우라노스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자식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몸집이 너무 크고 성격도 제멋대로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도전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도 가이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낳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그녀는 새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들은 커다란 몸을 가졌지만 얼굴에 눈이 하나밖에 없는 괴물 같은 모습이었다. 이건 뭐야? 저주받은 형상인가? 우라노스는 경악했다. 그 세 형제는 키클롭스라 불렸다. 뜻은 둥근 눈을 가진 자들.
그들은 흉측하게 생겼지만 놀라운 재능을 가졌다. 대장장이 솜씨가 매우 뛰어나 땅에서 새를 캐내고 용암이 끓는 화산에 담가 칼과 창, 투구를 만들어냈다. 가이아는 또 다른 새 쌍둥이를 낳았다. 이번엔 더더욱 놀라운 모습이었다. 그들은 헤카톤 케이레스, 머리가 50개, 팔이 100개나 달려있는 거인들이었다. 그 뜻은 100개의 손을 가진 자들. 그들은 50개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고 100개의 팔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싸움에 나서면 하늘에서 바위비가 쏟아지듯 바위를 던지며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가이아는 이 기이한 자식들도 다른 자식들처럼 사랑했다. 하지만 우라노스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괴물들을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 우라노스는 깊은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고민했다. 이 괴물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결국 그는 끔찍한 결정을 내린다. 키클롭스 3형제와 헤카톤 케이레스 3형제를 지하 감옥 타르타로스에 가둬버린 것이다. 으아!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꺼내주세요. 자식들은 울부짖었지만 우라노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가이아는 남편을 찾아가 간절히 애원했다. 당신, 제발, 그들도 우리 자식입니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우라노스는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다. 가이아는 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깊은 분노를 가슴에 품었다. 언젠 당신은 반드시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폭풍 같은 분노를 꾹 눌러 삼켰다. 재미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의 전설. 태고의 시대. 세상은 고요했다. 그 고요한 세상을 깨어나게 한 존재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 그녀의 몸 위로 펼쳐진 밤하늘. 우라노스. 그는 그녀의 연인이자 하늘의 신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라노스는 자신의 자식들을 두려워했고 그 공포는 잔혹함으로 번졌다. 그는 가이아가 낳은 거인 형제들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를 태어나자마자 타르타로스, 깊은 지하 세계에 가두었다. 쇠사슬로 묶인 자식들의 울부짖음이 대지를 울리고 가이아의 심장을 후벼 팠다. 어느 날 가이아는 검은 바위 아래서 하늘을 가를 커다란 낫을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운명을 가를 무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 티탄 12명을 불러 모았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우라노스는 내 말도 듣지 않는다. 타르타로스에 갇힌 너희 형제들을 구하고자 한다. 누가 나를 도와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줄 수 있겠느냐? 하지만 티탄들은 모두 눈을 피했다. 아무도 하늘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두려움, 그것이 그들을 마비시켰다. 그러나 그때였다. 조용히 앞으로 나선 한 인물, 가장 막내 티탄, 크로노스였다. 어머니, 제가 해내겠습니다. 가이아의 눈동자가 빛났다. 그녀는 조용히 낫을 크로노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내가 이 일을 해낸다면 너는 하늘을 대신할 것이다. 그날 밤 어둠이 내려앉고 우라노스가 대지로 다가왔다. 가이아, 내가 왔소. 그 순간 숲속의 그림자에서 날렵하게 튀어나온 그림자 크로노스였다. 그는 낫을 번쩍 들어 올렸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대지를 울렸다. 크로노스는 우라노스의 몸을 가르고 그의 생식기를 단칼에 잘라내었다. 피가 대지를 적셨고 바다는 붉게 물들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우라노스는 하늘로 도망치며 저주를 퍼부었다. 크로노스, 언젠가 너 역시 내 자식에게 배신당하리라.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라노스의 피가 대지를 스며들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땅이 갈라지고 에리니에스, 복수의 여신 세 자매가 솟아올랐다. 머리카락은 뱀으로 뒤덮였고 그 눈동자엔 끝없는 증오가 깃들어 있었다. 조심하라, 크로노스. 에리니에스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의 뱀에게 물리면 그 독이 내 마음을 파먹을 것이다. 그녀들은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크로노스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섰다.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등을 스쳤다.
그러나 피로 인한 탄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피에 젖은 흙에서 또 다른 존재가 태어났다. 기간테스, 절반은 인간, 절반은 뱀의 형상을 한 거대한 괴물들. 그들은 산을 던지고 바다를 가르며 분노를 내뿜었다. 가이아는 그들을 자식으로 받아들였고 넓은 대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 역시 우라노스가 가둔 자식들처럼 대지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었기에 그녀는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다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라노스의 잘린 살점이 하얀 거품이 되어 부글부글 끓었다. 그 거품 속에서 한 여신이 탄생했다. 아프로디테,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바다를 건넜고 세상은 그녀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찼다. 한편 크로노스는 티탄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너희들에게 각자의 자리를 주겠다. 그는 명령했다. 그는 오케아노스에게 바다를 맡겼다. 오케아노스는 테티스와 결혼하여 수많은 강의 신들과 요정들을 낳았다. 히페리온과 테이아 사이에서는 낮과 밤을 다스릴 아이들이 태어났다. 태양신 헬리오스, 달의 여신 셀레네, 그리고 새벽의 여신 에오스. 헬리오스는 태양마차를 몰아 세상을 밝히고 셀레네는 달빛으로 밤을 감싸며 에오스는 새벽을 열었다. 법의 여신 테미스 또한 티탄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정의를 수호하며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질서의 여신들, 호라이 세자매, 에우노미아, 질서, 디케, 정예, 에이레네, 평화를 낳았다. 그들은 계절을 이끌고 세상의 흐름을 조화롭게 유지했다. 그리고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 그녀는 제우스와 9날 밤을 함께했고 그 결실로 예술과 학문, 문해를 관장하는 무사히 9자매를 낳았다. 그들은 시와 노래, 역사와 천문학 등 지혜의 영역을 밝혀주는 별과 같은 존재였다. 세상은 바뀌고 있었다. 하늘의 시대는 저물었고 크로노스와 티탄들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재미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운명의 불꽃이 깨어나다. 검고 드넓은 하늘 아래 티탄의 왕 크로노스는 여동생이자 아내인 레아와 함께 신들의 새로운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우라노스를 무찌른 영웅이자 티탄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보다도 두려움 많은 왕이었다. 하루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그의 왕궁을 찾았다. 땅의 깊은 울림을 닮은 그녀의 목소리는 매섭고도 단호했다. 크로노스, 넌 약속을 저버렸어. 크로노스는 시선을 피하며 되물었다. 무슨 약속 말씀이신가요? 타르타로스에 갇힌 내 형제들,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 내가 그들을 꺼내주기로 했잖아. 그는 모른 척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약속 한 적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를 쓰러뜨려 달라 하셔서. 거짓말.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가이아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궁전을 울렸다. 우라노스를 닮았구나. 내가 그 자리에 앉더니 결국. 그녀의 분노는 저주로 바뀌었다. 잘 들어라, 크로노스. 언젠가 너도 내 자식에게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가이아가 떠난 후에도 크로노스의 귀에는 우라노스의 마지막 저주가 맴돌았다. 너도 언젠가는 내 자식에게 당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밤 크로노스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 자식이 날 쓰러뜨리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섬뜩하고 비열했다.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리는 것. 레아가 첫 아이 헤스티아를 낳았을 때 크로노스는 그녀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그대로 삼켜버렸다. 그 잔혹한 모습에 레아는 말도 잃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은 깊어졌다. 하데스, 데메테르, 포세이돈, 그리고 헤라까지.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가슴에는 찢어진 상처만이 남았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지켜야 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레아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다시 찾았다. 그녀의 앞에서 모든 걸 쏟아내며 절규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 가이아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 끔찍한 일은 이제 끝이다. 이번에는 아이를 반드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방법을 레아에게 일러주었다. 시간이 흘러 레아는 다시 아이를 품었다. 출산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조용히 궁을 빠져나와 크레타 섬으로 향했다. 그곳엔 이미 가이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너라, 레아. 밤하늘 아래 크레타 섬의 동굴은 고요했고 땅의 여신이 손수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 아이의 눈에는 번개처럼 강한 빛이 있었고 울음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가이아는 조심스레 아이를 감싸 안고 말했다. 이 아이는 언젠가 자신의 아버지를 무찌르고 신들의 왕이 될 운명을 가졌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제우스. 레아는 진짜 아이를 가이아에게 맡기고 대신 돌로 만든 모형을 포대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내주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크로노스는 그것마저 삼켰고 만족스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의 마지막 아이가 그가 가장 두려워한 운명을 이끌 존재임을. 그리고 훗날 제우스는 진정한 신들의 시대를 여는 번개의 신으로 우뚝 서게 된다. 깊은 밤 별빛이 대지를 감싸던 어느 날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몰래 레아를 불러냈다. 그녀의 손엔 무언가를 단단히 싼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제우스는 내게 맡기고 너는 이걸 가지고 곧바로 크로노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자리를 오래 비우면 의심할 테니까. 보따리는 겉보기엔 갓난아기처럼 보였다. 레아는 가이아의 의도를 단번에 눈치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레아는 진짜 자신의 아이 제우스를 가이아에게 맡기고 대신 바위덩이를 포대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차분하게 보따리를 내밀며 말했다. 당신의 여섯째 아이예요. 크로노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고는 아무런 의심 없이 보따리를 받아 꿀꺽 삼켜버렸다. 레아는 그 모습을 보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는 척했다. 그 모습 뒤에는 치밀한 슬픔과 복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한편 멀리 떨어진 크레타 섬의 숲속 동굴. 가이아는 진짜 제우스를 품에 안고 도착했다. 동굴 앞에서 요정 아말테이아가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가이아님. 가이아는 조심스레 제우스를 안겨주며 당부했다. 이 아이가 청년이 될 때까지 잘 돌보아 주렴. 아말테이아는 고개를 숙이며 받들었다. 맡겨주십시오. 요정들과 산신들의 보살핌 아래 제우스는 무럭무럭 자랐다. 염소젖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란 그는 어느덧 씩씩한 소년이 되었고 산신들은 그의 울음을 감추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창과 방패를 부딪히며 크로노스의 귀를 속였다. 어느 날 염소가 죽자 제우스는 슬퍼하며 염소의 뿔 하나를 잘라 아말테이아에게 건넸다. 이 뿔을 들고 먹을 것을 떠올려 보세요. 금세 가득 찰 거예요. 기적처럼 그 뿔에선 원하는 음식이 끊임없이 솟아났다. 아말테이아의 뿔, 즉 풍요의 뿔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세월이 흘러 제우스가 훌쩍 자란 청년이 되었을 때 아말테이아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가이아님을 부를 때가 왔어요. 가이아는 대지에서 솟아오르듯 나타나 제우스를 안아주며 말했지. 역시 잘 자라주었구나. 내 운명은 신들의 왕이 되는 것이다. 제우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물었다. 제가 혼자서 티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가이아는 조용히 답했다. 제우스는 망설임 없이 서쪽 바다로 향했고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딸 메티스를 만났다. 그녀는 예지력을 가진 아름다운 여신이었다. 메티스는 바다풀로 만든 묘약을 내밀며 말했다. 이걸 아버지에게 먹이세요. 그러면 모든 걸 토할 거예요. 어떻게 먹일 수 있죠? 어머니 레아의 도움을 받아요. 제우스는 곧장 어머니를 찾아갔고 레아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쉽게 속지 않았다. 나는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만 먹겠소. 레아는 깨를 냈다. 묘약을 넥타르에 몰래 타서 건넸다. 무심코 넥타르를 마신 크로노스는 이내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통스러워했다. 예.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포대기에 쌓인 바위덩이. 그리고 이어 5명의 갓난아이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하데스, 헤스티아. 제우스와 레아는 아이들을 안고 도망쳤다. 레아는 무심코 돌덩이까지 들고 나왔고 제우스는 그것을 파르나소스 산의 델포이에 세웠다.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니 이 돌을 여기에 남깁시다. 그 돌은 훗날 옴팔로스라 불리게 된다. 세상의 배꼽, 크레타섬 동굴로 돌아온 그들은 신속하게 형제자매들을 키웠다. 신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금세 모두 당당한 청년과 여신이 되었다. 가이아는 감격하며 말했다. 이제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크로노스 무리를 물리치거라. 제우스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번쩍이며 지혜로운 메티스가 다시 나타났다. 저도 돕겠습니다. 이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개를 펼치고 내려온 여신이 있었다. 저도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니케. 그는 승리의 여신이자 예지의 능력을 지닌 여신. 그녀가 편드는 쪽은 언제나 승리했기에 신들은 기뻐 날뛰었다. 제우스는 모든 동료들을 돌아보며 외쳤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세상을 다시 세웁시다. 하늘이 울릴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나팔 소리 같았다. 제우스의 운명은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전장의 서막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 고요함을 뚫고 한 남자가 산정에 섰다. 올림포스, 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그곳. 그의 이름은 제우스. 머리에는 독수리 깃털 장식이 꽂힌 관이 씌워져 있었고 그 눈빛은 하늘 끝까지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나는 이곳 올림포스 산에 궁전을 지을 것이다. 제우스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말을 들은 신들은 함성과 함께 기뻐했다. 올림포스는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들의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자 크로노스의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제우스는 손에 쥔 번개를 허공에 던지며 외쳤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자. 크로노스를 무너뜨릴 때다. 곧 땅에서는 철이 캐어졌고 불이 피워졌다. 제우스는 창과 칼, 방패를 만들기 시작했다. 신들 모두 무기를 들고 전쟁의 결의를 다졌다. 올림포스 신들이여, 나를 따르라. 우리 아버지 크로노스의 시대를 끝내자. 제우스의 앞에는 형제 하데스와 포세이돈이 서 있었다. 하데스는 깊은 어둠처럼 묵직했고 포세이돈은 바다의 파도처럼 위풍당당했다. 그 순간 지하 깊은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올림포스의 애송이들이 몰려오고 있다. 모두 전투 준비. 크로노스가 포효하듯 외쳤고 그의 거대한 형제 티탄들은 땅을 흔들며 일어섰다. 전쟁은 불가피했다. 말은 끝났고 창이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티탄들이여, 우리가 왔다. 당장 항복하지 않겠느냐? 제우스가 외치자 크로노스가 맞받았다. 어림없는 소리 마라. 모두 공격하라. 하늘은 뒤집히고 땅은 울부짖었다.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이 무기를 들고 진군하자 티탄들의 요새가 있는 대지에는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먼저 하데스가 창끝을 치켜들며 외쳤다. 그들을 기억하라. 우리를 삼켰던 크로노스를 기억하라.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땅에 꽂으며 바위를 뒤흔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파멸을 돌려줄 시간이다. 크로노스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전장의 중심에 섰다. 그의 눈은 살기를 머금고 있었고 손에는 거대한 낫이 들려 있었다. 돌격하라. 바위와 나무로 저들을 쓸어버려라. 순식간에 바위들이 하늘을 가르고 날아들었다. 티탄들은 산을 통째로 부수어 던졌고
거대한 나무들을 뽑아 창처럼 휘둘렀다. 올림포스 신들은 방패를 들고 막아냈지만 흙먼지와 충돌의 갱음은 계곡을 집어삼킬 듯 울려 퍼졌다. 전쟁터는 곧 아비규환이 되었다. 무기들이 맞부딪히는 소리, 짐승들이 놀라 도망치는 소리, 신들의 고함과 티탄들의 포효가 뒤엉켜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산은 무너져 강을 막고 강은 흙탕물이 되어 울부짖었으며 대지는 피로 물들어갔다. 그렇게 열해, 전쟁은 무려 10년을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는 전쟁의 폐허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눈빛엔 지침이 서려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무리 싸워도 끝이 보이지 않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번개조차 지쳐있는 듯 무기력했다. 그는 곧장 어머니 가이아를 찾아갔다. 고대의 대지의 여신, 지혜와 생명의 근원. 가이아여, 어머니여,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은 없습니까? 가이아는 눈을 감고 고요히 대답했다. 타르타로스에 갇힌 6 형제를 꺼내라. 그들이 돕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 타르타로스, 그 지하 깊은 감옥? 그렇다. 템페 골짜기. 그곳이 문이다. 너희가 그들을 꺼내야 한다. 제우스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길로 제우스와 신들은 템페 골짜기로 향했다. 그곳은 바람조차 스며들지 않는 어둠의 틈이었다. 지하로 깊이 내려가자 거대한 바위가 그 앞을 막고 있었다. 신들은 힘을 모아 바위를 깨뜨렸다. 쿵! 지하에서 울부짖는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으아! 타르타로스의 문이 열리자 크고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키클롭스 3형제, 외눈을 가진 괴력의 거인, 그리고 헤카톤케이레스 3형제, 팔이 100개나 되는 전투의 괴수.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었기에 빛을 보고 날뛰며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우와! 세상이여! 우리가 돌아왔다. 제우스는 거대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었다. 가이아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다.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이 너희를 꺼내주었다. 이제 그를 도와라. 키클롭스 3형제가 머리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들은 곧장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불을 피우고 망치를 두드리며 번뜩이는 창과 칼, 방패를 제작했다. 그리고 제우스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이것은 번개창입니다. 신들을 이끄는 당신께 드립니다. 제우스는 그것을 들어 산의 반대편 바위에 던졌다. 쾅! 하늘이 갈라지며 거대한 천둥과 함께 바위산이 산산조각 났다. 이건 정말 포세이돈에겐 삼지창이 주어졌다. 이것으로 태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데스에겐 황금투구가 주어졌다. 이것을 쓰면 투명해져 아무도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신들의 무기는 완성되었다. 올림포스의 군단은 다시 일어섰다. 전의는 그 어느 때보다 타올랐다. 둥, 둥, 둥. 어디선가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진동은 대지 아래에서부터 올라왔고 하늘까지 떨리게 했다. 올림포스 신들의 발걸음이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엔 달랐다. 키클롭스 3형제와 헤카톤케이레스 3형제가 그들의 곁을 나란히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압도적이었다. 키클롭스는 외눈이 번뜩이는 거대한 몸을 흔들며 나무를 뿌리째 뽑았고 헤카톤케이레스는 100개의 팔로 거대한 바위를 동시에 들어 올렸다. 그 모습을 본 티탄들은 당황했다. 저들은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던 괴물들 아닌가? 크로노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등 뒤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러자 제우스가 고함쳤다. 자, 끝장을 보자. 올림포스의 이름으로. 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엔 전보다 훨씬 격렬했다. 키클롭스 3형제가 가장 먼저 돌진했다. 거대한 나무를 쥐고는 티탄들을 향해 그대로 던졌다. 오! 커다란 나무는 화살처럼 날아가 티탄 한 명을 그대로 날려버렸다. 그가 떨어진 곳은 먼 언덕 너머였다.
헤카톤케이레스 3형제는 100개의 팔로 바위와 나무를 동시에 던지며 마치 폭우처럼 공격을 퍼부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위와 나무는 전장을 뒤덮었고 땅은 지진처럼 흔들렸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높이 들고 외쳤다. 바다의 분노를 느껴라. 삼지창이 바닥을 찌르자 땅이 갈라졌고 거대한 회오리가 피어올랐다. 수많은 티탄들이 휘말려 날아갔다. 하데스는 황금 투구를 썼다. 그의 형체는 사라졌고 보이지 않는 검이 바람처럼 움직이며 적들의 뒤를 찔렀다. 으아! 무엇이? 어디서? 공포에 질린 티탄들이 뒤엉켰다. 보이지 않는 하데스의 칼은 한 명씩 쓰러뜨리며 그들을 압박해갔다. 그 틈을 타 제우스가 번개창을 높이 들었다. 온 하늘이 번쩍이며 하얗게 빛났다. 이 번개로 정의를 내리노라. 창이 날아갔고 크로노스의 곁에서 방어하던 티탄 몇 명이 그대로 땅에 꽂혔다. 번개가 튀며 땅을 찢었고 그 위에 있던 이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순간 제우스의 뒤를 따르던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도 전장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티탄의 후예였지만 이제는 올림포스의 편이었다. 자, 형제를 위해, 정의를 위해. 두 형제는 창을 들고 적진을 가로질렀고 그들의 칼날은 티탄의 군세를 흐트러뜨렸다. 크로노스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낯이 무겁게 느껴졌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었다. 이럴 수가. 내 시대는 정말 끝나는 건가? 후퇴하라. 크로노스가 외쳤다. 모두 퇴각하라. 그러나 제우스는 외쳤다. 쫓아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번개가 또 한 번 하늘을 가르며 티탄들이 달아나는 땅 위로 내리꽂혔다. 크로노스는 번개에 휘말려 쓰러졌고 그가 쓰러진 순간 티탄들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다. 으아! 제발 살려줘라. 그러나 그날의 대지는 자비를 허락하지 않았다. 제우스는 마지막 힘을 짜내 창을 던졌고 크로노스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곧 키클롭스 3형제가 쇠사슬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은 크로노스를 꽁꽁 묶고 티탄 하나하나를 묶어 전장의 끝으로 끌고 갔다. 감옥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 순간 하늘 위에서 빛이 내려왔다. 맑고 고운 여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쟁은 끝났다. 올림포스의 승리다. 승리의 여신 니케였다. 그녀의 외침과 함께 모든 신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제우스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외쳤다. 만세! 올림포스의 이름으로.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높이 들었고 하데스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레스도 땅을 울리며 환호했다. 가이아는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이 세상은 너희 것. 올림포스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전쟁이 끝나고 전장은 고요해졌다. 산은 무너졌고 계곡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 위에 피어난 것은 패배가 아닌 승리였다. 올림포스 신들은 산 정상으로 다시 모였다.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걸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할 시간이 왔다. 제우스는 산정의 궁전을 짓게 했다. 번개처럼 빛나는 기둥, 독수리가 날갯짓하는 지붕, 바람이 노래하는 정원.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그의 손에는 번개창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키클롭스 삼형제가 만든 왕홀이 놓여 있었다. 왕홀 끝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왕, 독수리가 우렁차게 조각되어 있었다. 그것은 곧 제우스가 신들과 하늘의 왕임을 상징했다. 그는 신들을 바라보며 위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이제 신들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 신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누구도 제우스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10년에 걸친 전쟁의 승자였고 하늘과 땅의 균형을 다시 맞춘 존재였다. 그러자 제우스는 쇠사슬에 묶인 티탄들을 재판하기로 했다. 그들을 끌고 온 것은 키클롭스 3형제였다. 쇠사슬이 질질 끌리며 바닥을 긁었다. 그 소리는 마치 잊혀진 시대가 절망의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제우스는 왕좌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었다.
티탄들은 오랜 세월 세상을 억누르고 정의를 짓밟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그들에게 판결을 내린다. 모든 티탄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숨죽인 신들 속에서 그 누구도 이 판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는 신들의 왕으로서 명한다. 티탄들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어라. 그들은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그 말이 끝나자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가 나섰다. 제우스는 다시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가 타르타로스의 문지기가 되어 누구도 그곳을 열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 어떤 부탁도 호소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삼형제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쇠사슬을 끌며 떠나는 그들 사이 제우스의 눈이 한 명에게 멈췄다. 기다려라. 모두가 걸음을 멈췄다. 제우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주인 가운데 아틀라스를 이리 끌고 오라.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가 위험 있는 몸을 가진 거인 하나를 데려왔다. 그가 바로 아틀라스였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의 형제. 하지만 다른 두 형제와는 달리 그는 끝까지 크로노스를 따랐다. 제우스가 물었다. 너의 형제들은 나를 도와 싸웠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를 돕지 않았는가? 아틀라스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당당했고 목소리는 또렷했다. 내 아버지의 형제는 크로노스다. 나는 혈육의 이름을 따라 싸웠을 뿐이다. 다시 선택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우스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분노보다는 의로움으로 입을 열었다. 너의 용기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를 타르타로스에 보내지는 않겠다. 대신 그의 손이 서쪽을 가리켰다. 세상의 서쪽 끝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을 짊어져라. 영원히. 그 말에 아틀라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홀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날 이후 티탄들은 타르타로스의 지하 감옥에 갇혔고 아틀라스는 서쪽 땅끝에서 하늘을 짊어지게 되었다. 세상은 조용해졌고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올림포스에선 대잔치가 열렸다. 승리를 기리는 잔치였다. 산 전체가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 찼고 신들은 술과 꿀을 마시며 축제를 즐겼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자 제우스는 중요한 명을 내렸다. 이제 우리는 각각 맡은 영역을 다스려야 한다. 형제들이여, 제비를 뽑아 각각의 영역을 정하자. 그렇게 셋이서 제비를 뽑았다. 제우스는 하늘을 뽑았다.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뽑았다. 포세이돈은 바다를 뽑았다. 제우스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하늘을 다스리고 하데스는 저승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려라.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세계는 세 개의 큰 영역으로 나뉘어 다스려지기 시작했다. 제우스는 날씨와 계절, 하늘과 천둥의 주인이 되었다. 구름과 비, 태양과 계절의 변화는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타고 바다를 달렸다. 강과 하천도 그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때로는 분노하여 태풍과 지진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데스는 차갑고 무거운 존재로 지하 세계를 지배했다. 죽은 영혼들은 그의 왕국으로 들어갔고 그 누구도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여신들에게도 역할이 부여되었다. 헤스티아는 불과 화로를, 데메테르는 곡식과 농사를 맡게 되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질 미래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풍요를 상징할 존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우스의 막내 여동생 헤라는 아직 맡은 일이 없었다. 전쟁에 늦게 합류한 그녀는 의욕적이었지만 제우스는 말했다. 막내 헤라는 아직 어리다. 그녀의 때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언젠가 헤라가 신들의 여왕이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올림포스는 그렇게 전쟁의 잿더미 위에 새롭게 태어났다. 제우스의 번개 아래 신들과 세상은 질서를 되찾았고 어둠은 지하에 묻혔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신들의 시대를 맞이했다. 재미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사랑과 티폰과의 전쟁. 천공의 끝. 신들이 머무는 올림포스 산의 꼭대기. 하늘을 가로지르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대지를 가르는 가운데 제우스는 위풍당당하게 황금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신이 아니었다. 타르타로스의 티탄을 가두고 세상을 분열과 고통에서 해방시킨 자, 신들의 왕, 제우스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았다. 어느 날, 하늘 아래 가장 오래된 존재이자 대지의 어머니인 가이아가 그를 불렀다. 잘 지내셨습니까? 가이아님.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는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 그러나 가이아의 얼굴엔 평온함 대신 근심이 서려 있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그의 물음에 가이아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사실, 부탁이 하나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대지처럼 묵직했다. 무슨 부탁이든 말씀하십시오. 들어드릴 수 있다면. 제우스는 경청했다. 타르타로스에 갇힌 티탄들을 풀어주게. 제우스는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소리였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가이아는 슬픈 듯 그러나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도 내 자식이다. 잘못은 했지만 지금은 조용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제우스는 고개를 저었다. 10년 전의 전쟁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온다면 또다시 피가 흐를 겁니다. 가이아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낮아졌다. 제우스, 내가 신들의 왕이 되더니 변했구나. 하지만 잊지 마, 너도 우라노스, 크로노스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제우스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땅을 박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하지만 가이아의 말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날 밤, 제우스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넥타르와 암브로시아, 신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다. 왕이시여, 어째서 웃지 않으십니까? 디오니소스가 다가와 술잔을 건넸고 여동생 헤스티아가 말했다. 왕께선 이제 자손을 낳고 후계를 이을 때입니다. 여러 신들이 그의 곁에서 속삭였다. 외로움 때문 아닐까요? 왕이시라면 당연히 결혼하셔야죠. 제우스는 고개를 돌리며 단호히 말했다.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리다. 더는 말하지 마시오. 사실 제우스의 마음엔 한 여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혜롭고 총명한 여신, 메티스였다. 제우스는 자주 오케아노스의 궁전을 찾아 메티스를 만났다. 둘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다. 그녀는 제우스의 불안을 눈치채지 못하고 속삭였다. 우리는 운명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메티스는 기쁜 얼굴로 말했다. 곧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순간 제우스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아이를 낳는다고. 가이아의 경고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자식을 낳는 그 순간 너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안 돼, 절대 안 돼. 제우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메티스의 팔을 낚아채고 절규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위험에 빠뜨려? 겁에 질린 메티스가 도망치려 하자 제우스는 그녀를 붙잡고 통째로 삼켜버렸다. 그 순간 세상은 다시 정지했다. 크로노스가 자식을 삼킨 악몽이 부활한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제우스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견딜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아! 누가 내 머리 좀 쪼개주시오. 손재주 좋은 프로메테우스가 도끼를 들고 나섰다. 왕이시여,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서, 당장. 도끼날이 번개처럼 내려쳤고 머리가 갈라진 틈 사이로 눈부신 빛이 솟아올랐다. 그곳에서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든 여신이 소리쳤다. 나는 아테나, 아버지 제우스의 딸이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울렸다. 태어난 순간부터 완전한 무장을 하고 나온 여신. 그녀는 어머니 메티스의 지혜와 제우스의 힘을 함께 타고났다. 제우스는 눈물로 속삭였다. 나의 메티스,
내가 나를 위해 이런 아이를. 그는 깨달았다. 두려움이 만든 비극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태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다시는 자식의 탄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아이들이 곧 그의 힘이 되어줄 것이었기에. 아테나의 탄생 이후 제우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자식을 낳는 것이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힘이 될 수 있다. 그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신들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가 품은 여신들로부터 아름답고 능력 있는 자식들이 태어났고 그 자식들은 신들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신들은 여전히 한 가지를 걱정했다. 제우스님,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셔야 할 때가 아닙니까? 신들의 왕이라면 당연히 여왕도 계셔야죠. 왕후가 없는 왕국이란 불안정한 법입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입을 모아 제우스에게 간청했다. 하지만 제우스는 여전히 결혼이라는 굴레에 마음이 없었다. 결혼은 나중에 하겠소. 더는 말하지 마시오. 그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하늘 마차를 타고 올림포스 밖을 유영했다. 구름 사이를 헤엄치며 자유롭게 떠다니던 중 무심코 눈을 아래로 내리자 숲길을 걷는 한 여인이 보였다. 바람에 하늘하늘 날리는 옷자락, 햇살을 받은 머리칼은 금빛으로 반짝였다.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시선은 침착했으며 미소는 고요했다. 저건 헤라. 그녀는 제우스의 막내 여동생이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왔지만 지금 눈에 비친 헤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언제 저렇게 아름답게 자랐지? 제우스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수없이 많은 여신과 사랑을 나눴지만 지금 이 감정은 달랐다. 그는 알 수 있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렇게나 다가갈 수는 없었다. 그는 구름 속에 마차를 감추고 비를 몰고 왔다. 그리고 자신을 작은 뻐꾸기로 변신시켜 숲길로 날아갔다. 헤라는 비를 피해 나무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비에 젖은 한 마리 뻐꾸기가 그녀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머, 가엾은 뻐꾸기네. 여긴 따뜻하니 쉬고 가렴. 그 순간 제우스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어머나. 놀란 헤라가 뒷걸음질 쳤다. 놀라지 마시오. 나요, 제우스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소. 나와 함께 해주겠소? 헤라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싫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우스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결혼하겠소. 정말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스틱스 여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리다. 신들의 왕 제우스와 여신 헤라의 결혼식은 하늘과 땅, 바다의 축복 속에 올림포스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구름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별들은 낮에도 반짝였으며 바람은 향기를 실어 날랐다. 가이아는 이 둘의 결합을 축복하며 특별한 선물을 보냈다. 황금 사과였다. 이건 정말 아름다워요. 헤라는 사과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 사과를 땅에 심어 우리의 사랑을 기념하고 싶어요. 그녀가 황금 사과를 심자 그 자리에서 나무가 솟아올랐다. 금빛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고 나무의 가지는 빛을 발했다. 이 나무는 영원히 지켜져야 해요. 헤라는 자연의 요정들, 헤스페리데스 세 자매를 불러 지키게 했다. 그뿐 아니라 머리가 100개 달린 용라돈까지 붙여 철통같이 보호하게 했다. 그 정원은 후에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이라 불리며 전설이 되었다. 결혼 이후 헤라는 올림포스의 여왕으로서 위엄을 갖췄다. 그녀는 자신의 상징인 공작 수레를 타고 다녔으며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를 심부름꾼으로 삼았다. 무엇보다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 그래서 신들과 인간 모두에게 결혼의 수호신으로 숭배받았다. 그녀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헤파이스토스 다리를 저는 대신 신계 최고의 대장장이가 된 착하고 솜씨 좋은 아들. 아레스 잘생겼지만 성격이 사나운 전쟁의 신. 엘레이티아 임산부를 돕는 출산의 여신.
헤베 넥타르를 따르며 청춘을 나누는 영원한 젊음의 여신. 하지만 제우스는 헤라와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여신과 요정, 심지어 인간 여자들과도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헤라는 분노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당신 자식들로 채우시려는 겁니까? 그러나 제우스는 태연했다. 내 자식들이 곧 나의 힘이요. 나는 신들의 왕이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요. 그의 방탕함은 점점 심해졌고 그로 인해 세상에는 수많은 반신반인 자식들이 태어났다. 헤라는 여왕이자 신들의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려 했지만 제우스는 운명과 힘, 사랑과 쾌락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자식들은 이제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신계와 인간계를 잇는 운명의 매듭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헤라와의 결혼 이후 제우스의 자식들은 각기 독보적인 능력과 성격으로 성장하며 신계의 중심축이 되어갔다. 그들의 탄생과 활약은 올림포스의 질서를 다지고 동시에 가이아의 시기와 복수를 부채질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빛과 달의 쌍둥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가이아의 딸 레토에게서 태어난 두 쌍둥이는 피 한 방울, 운명 하나를 나눠 가졌다. 태양의 아들 아폴로는 금빛 머리칼을 휘날리며 빛의 마차를 몰았고 달의 딸 아르테미스는 은빛 활과 화살을 들고 숲을 누비며 사냥을 즐겼다. 아폴론, 태양의 신답게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과 음악적 천재성을 지녔다. 그의 리라 선율은 신들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 울렸다. 전장에서는 황금활을 쏘아 어둠을 몰아냈고 질병이 창궐할 때면 치유의 힘을 빛내어 많은 이들을 구했다. 아르테미스, 숲과 동물의 여신이자 처녀의 수호자, 남자와 사랑을 멀리했으며 오로지 자유를 좇았다. 은빛 올라프 말과 함께 초원을 질주하며 은은한 달빛 아래서만 사냥을 허락했다. 그녀의 표창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남겼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은 누구보다 강렬했다. 쌍둥이의 조화는 빛과 그림자의 균형을 이루어 올림포스의 질서를 공고히 했다. 헤르메스, 재빠른 전령이자 교활한 도둑.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자 교활한 도둑의 면모를 모두 지녔다. 마이아에게서 태어난 그는 날개 달린 모자와 샌들을 신고 천지간을 누볐다. 전령으로서의 임무. 제우스의 명령과 신들의 비밀을 가장 빠르게 전달했다. 지상과 저승을 오가며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도둑의 본능. 신들의 보물을 몰래 훔치고 심지어 제우스의 힘줄을 꺼내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기지가 결국 올림포스의 위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 디오니소스 광기의 축제와 치유의 와인. 짐승처럼 거친 기운과 동시에 축제의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디오니소스는 인간의 어머니 세멜레에게서 신 제우스의 불멸의 피를 물려받았다. 와인의 신. 포도주를 통해 인간과 신 모두에게 해방감을 선사했다. 그의 잔이 돌면 무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예술과 광기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구원자. 광란의 재래 중에는 치료자로 변해 상처 입은 이들을 일으켰고 깊은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는 축제의 기쁨을 나눠주었다. 디오니소스의 축제는 때로 과격했지만 그 안에는 삶의 기쁨과 연대를 회복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헤라클레스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은 영웅. 제우스가 인간 알크메네에게서 얻은 아들 헤라클레스는 반인반신의 존재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의 굴레를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12과업. 네메아의 사자와 수많은 괴물을 무찌르고 지하 세계의 사슬을 깨뜨리는 등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불멸의 영웅으로 우뚝 섰다. 신계의 동료. 그의 용맹은 올림포스 신들에게조차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때로는 동물로 변신해 도망치는 신들을 추격했고 가이아의 거인들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제 올림포스에는 제우스와 헤라, 그리고 이들 자식들과 형제 자매들까지 포함해 12신이 굳건히 자리했다. 제우스, 왕, 천둥 번개. 헤라, 여왕, 결혼 후 가정. 포세이돈, 바다. 데메테르, 곡식 농업. 아테나, 지혜 전쟁. 아폴론, 태양 예언 음악. 아르테미스, 사냥 달. 아레스, 전쟁.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 불.
아프로디테, 사랑미, 헤르메스, 전령 도둑, 디오니소스, 포도주 축제. 12신이 모여 세상의 운명을 논하고 인간계와 신계를 조율했다. 이들의 존재는 올림포스의 질서와 힘의 균형을 상징했다. 그러나 가이아는 평온을 거부했다. 그녀는 제우스가 자신의 자녀들을 계속 억누르고 신들의 왕국을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키웠다. 내가 티탄을 풀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너의 왕국을 무너뜨릴 존재를 보내주겠다. 가이아는 우라노스의 피로 창조된 거인족, 기간테스를 부활시켰다. 그들의 팔에는 바다를 흔들고 산을 뒤흔들 힘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올림포스 주변의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하늘에서 쏟아지듯 나타났다. 거인들이 외쳤다. 가이아여의 명을 받들어라. 올림포스 신들을 쓰러뜨리고 타르타로스의 벽을 허물어라. 제우스는 흙먼지 속에서 번개창을 뽑아들고 외쳤다. 신들이여, 방패를 들어라. 이 땅과 하늘의 질서를 지키자. 너희들이 나의 슬픔을 풀어다오. 가이아는 산보다 큰 몸뚱이를 움직이며 오랜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대지 전체를 울렸다. 그녀의 자식들, 거인족 기간테스는 우라노스의 피로 태어난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었다. 뱀처럼 뒤틀린 다리, 바위보다 단단한 피부, 불을 품은 숨결을 지닌 그들은 대지를 휘젓는 짐승이었다. 올림포스 신들을 무너뜨려라. 가이아는 명령했다. 그리고 타르타로스에 갇힌 형제들을 풀어라. 어머니의 뜻대로. 기간테스는 눈을 치켜뜨고 하늘을 노려보았다. 그들의 발걸음이 대륙을 울렸다. 거인은 손바닥만 한 산을 뽑아 올리고 마치 장난감처럼 불붙은 나무를 투척했다. 바위는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고 대지는 산산이 갈라졌다. 기간테스다. 첫 외침은 헤르메스의 입에서 나왔다. 제우스는 곧장 하늘의 중심에서 번개창을 쥐었다. 신들이여, 우리의 터전을 지켜라. 아테나는 황금 투구를 쓰고 창을 들었다. 헤파이스토스는 불붙은 망치를 휘두르며 무기를 만들었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날아드는 바위 틈 사이에서 화살을 날렸다. 하지만 기간테스는 상처를 입어도 다시 일어났다. 불붙은 화살은 그들의 빈을 위에서 튕겨나가고 번개창조차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우리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겨낼 수가 없어. 제우스는 전장의 혼란 속에서 턱을 굽혔다. 그때 정의의 여신 테미스가 앞으로 나섰다.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신이 숨을 멈췄다. 인간과 신이 함께 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테미스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우스를 바라봤다. 가이아가 기간테스에게 마법의 약초를 주려 합니다. 그 약초가 있다면 거인들은 어떤 상처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는 번쩍 눈을 떴다. 그 약초를 없애야 해, 지금 당장. 그는 하늘의 빛을 관장하는 헬리오스, 셀레네, 그리고 새벽의 여신 에오스를 불러 명령했다. 오늘 하루 어떤 빛도 세상에 내리지 마라. 약초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한다. 세상은 곧 암흑에 휩싸였다. 그 틈을 타신들은 땅을 뒤지고 계곡을 뒤지고 깊은 숲의 그늘까지 뒤져 마법의 약초를 뽑아내었다. 이제 됐소. 제우스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헤라클레스를 불러야 하오. 인간 영웅의 등장. 헤라클레스. 한창 인간계에서 위협을 달성하고 있던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부름에 응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수많은 괴물을 쓰러뜨린 인간과 신의 피를 함께 지닌 영웅이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하오. 제우스가 말했다. 헤라클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살통을 정비했다. 제가 하늘 마차를 타고 기간테스의 눈을 노리겠습니다. 그러면 번개창으로 마무리를 지으시지요. 제우스는 마차를 내주며 아버지로서 진심 어린 신뢰를 전했다.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다. 기간테스는 하늘을 향해 바위를 쏟아냈고 신들은 화살과 창으로 응수했다. 그 순간 구름 뒤에서 하늘 마차가 나타났다. 아, 누구냐? 우두머리 거인 알키오네우스가 외쳤다.
내 화살 맛 좀 봐라. 헤라클레스가 눈에 정확히 화살을 쏘았다. 두 눈에 독화살이 꽂히자 알키오네우스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다. 이어지는 연속 사격. 화살은 괴물들의 눈과 심장을 꿰뚫었고 그들은 우왕좌왕하며 뒤로 밀렸다. 제우스가 번개창을 들었다. 지금이다. 수십 개의 번개창이 동시에 날아가며 대지를 뒤흔들었다. 천둥이 몰아치고 벼락이 쏟아졌다. 피와 연기가 산을 뒤덮었다. 안 돼. 기간테스가 무너지는 걸 본 가이아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녀의 핏물이 대지로 흘렀고 땅 밑을 타고 타르타로스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그 피가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신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괴물이 태어났다. 그 이름은 티폰. 기간테스보다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파괴적인 존재. 그는 곧바로 하늘로 향해 불을 뿜기 시작했다. 가이아는 티폰에게 냉정하게 속삭였다. 올림포스를 무너뜨려라. 명 받들겠습니다. 어머니. 티폰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늘에 소용돌이가 생겼다. 그가 손을 뻗자 산이 뿌리째 뽑혔고 입을 벌리면 화염이 도시를 삼켰다. 수백 마리의 뱀팔은 창처럼 뻗어 대지를 휘갈겼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죽음뿐이었다. 저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신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어떤 번개도 뚫지 못하는 피부야. 우리 화살도 튕겨나간다. 제우스는 망설임 없이 번개창을 휘둘렀다. 하지만 티폰은 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맞으며 섬뜩하게 웃었다. 이제 내 차례다. 티폰이 올림포스를 향해 달려오자 신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아르테미스는 고양이로, 아폴로는 까마귀로, 디오니소스는 염소로, 헤라는 하얀 소로 변신해 이집트로 몸을 피했다. 그리스의 신들은 이름을 숨기고 동물이 되어 세상 끝으로 사라졌다. 제우스는 끝까지 맞서 싸웠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신들의 왕이다. 그는 마지막 번개창을 티폰의 가슴에 던졌고 그 불꽃은 천둥을 부르며 날아갔다. 하지만 티폰은 멀쩡히 서 있었다. 티폰은 제우스를 붙잡고 뱀다리로 칭칭 감았다. 그는 제우스의 손과 발에 날카로운 낫을 들이댔다. 넌 죽진 않겠지. 하지만 툭, 툭, 신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힘줄이 잘려나갔다. 제우스의 몸은 무너졌다. 그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자신의 힘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쓰러졌다. 신들의 왕이 이렇게 약할 줄이야. 티폰은 낫과 힘줄을 공가죽에 싸서 지하 동굴 속에 숨겼다. 그리고 말한다. 제우스는 끝났다. 올림포스는 이제 나의 것이다. 제우스는 숨을 쉬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몸을 감시하는 것은 용 한 마리였다. 이 용은 절대 잠들지 않고 동굴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제우스가 쓰러졌다. 신들의 왕은 끝났다. 신들은 공포에 떨며 숨어 지냈다. 하지만 그중 한 명, 헤르메스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출 작전 전령의 기지. 나는 전령의 신이자 도둑의 신이기도 하다. 헤르메스는 그렇게 말하며 날개 달린 모자를 고쳤었다. 그는 하늘을 가르며 동굴로 향했다. 용은 웅크리고 힘줄이 숨겨진 가죽을 품고 있었다. 헤르메스는 미끼를 하나 던졌다. 모자를 새처럼 날개하여 용을 동굴 밖으로 유인했다. 그게 뭐지? 용이 순간 정신을 빼앗긴 사이 헤르메스는 재빨리 제우스의 힘줄이 담긴 가죽을 낚아챘다. 부활, 그리고 복수의 맹세. 왕이시여, 제가 힘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에게 힘줄을 되돌려 주었다. 스르륵, 마치 뼈와 혈관이 다시 맞물리듯 신의 생명력이 제우스의 몸에 돌아왔다. 그는 눈을 크게 떴고 번개처럼 일어섰다. 이제 끝장을 내야겠군. 제우스는 다시 하늘 마차에 올랐다. 손에 번개창을 쥔 그는 하늘을 가르며 외쳤다. 신들이여, 다시 모여라.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자.
무너졌던 신들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개를 이끌고 아폴로는 리라를 멈추고 활을 들었다. 헤라와 아테나, 헤파이스토스, 디오니소스 모두가 다시 자리를 지켰다. 올림포스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신들은 아직 티폰을 완전히 쓰러뜨릴 수 없었다. 그는 불사의 존재, 피를 흘려도 불에 타도 그는 다시 일어났다. 제우스는 운명의 여신 모이라의 세 자매를 불러 물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모이라의 자매가 조용히 말했다. 죽일 순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마법의 과일을 먹이면 됩니다. 그 과일은 힘을 마비시키는 신비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일을 티폰에게 먹이시오. 모이라의 자매는 어둠 속 숲에서 그 열매를 수확했다. 빨갛고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과일은 겉보기엔 무해했지만 신의 힘조차 마비시키는 저주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상처 입고 쉬고 있는 티폰을 찾아가 바구니를 내밀었다. 이 과일은 상처 회복에 좋습니다. 위대한 티폰이시여. 티폰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과일을 바라보다 결국 한 입 물었다. 달콤하군. 그리고는 나머지를 전부 먹어치웠다. 잠시 후 티폰은 몸을 부르르 떨더니 그 거대한 육체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몸에 힘이 빠진다. 그의 팔은 축 늘어졌고 불꽃도 약해졌다. 수백 마리의 뱀팔이 동시에 흐느적거리며 바닥을 쓸었다. 지금이다. 모이라의 자매는 곧장 하늘로 돌아가 소식을 알렸다. 티폰이 힘을 잃었습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 신들과 함께 하늘 마차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했다. 아르테미스는 활을 들고 아폴로는 태양빛 화살을 꺼냈고 아테나는 갑옷을 입고 전선으로 나섰다. 티폰은 마지막 힘으로 불을 뿜었지만 이전만큼 강하지 않았다. 제우스가 먼저 외쳤다. 티폰, 이제는 끝이다. 그는 1000개의 번개창을 동시에 던졌다. 창들이 날아가며 땅과 하늘을 찢었고 티폰의 몸을 여러 번 꿰뚫었다.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으아! 그는 도망쳤다. 그리스 땅을 지나 이탈리아 남쪽 끝, 시칠리아 앞바다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바다는 그를 숨기기엔 너무 얕았다. 상반신은 여전히 물 밖에 드러났고 숨결 하나하나가 태풍을 만들었다. 지금이다. 산을 가져오라. 제우스가 소리쳤다. 올림포스 신들은 힘을 모았다. 하늘에서, 대지에서, 바다에서 그들은 함께 거대한 산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티폰 위로 던졌다. 쾅! 거대한 산이 티폰을 덮쳤고 바다는 거세게 흔들리며 불길을 뿜었다. 그 산은 티폰의 몸을 누르며 화산이 되었다. 에트나 화산. 그곳에 갇힌 티폰은 오늘도 분노의 숨결을 분화구로 뿜어내고 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늘엔 태양이 떠오르고 땅은 숨을 고르며 신들은 올림포스로 돌아와 잔치를 벌였다. 제우스는 왕좌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정한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싸운다는 믿음이로구나. 그는 신들의 연합이 자신을 일으켰고 자식들이 자신의 미래임을 깨달았다. 티폰이 에트나 산 아래에 봉인된 후 하늘과 땅은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신들은 올림포스에서 축배를 들었고 바다는 잔잔했으며 인간계에도 한동안 전쟁이 멈췄다. 그러나 제우스는 알고 있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인간은 늘 혼란 속에서 태어나고 신의 피가 필요한 순간이 다시 오게 되어 있지. 제우스는 더 이상 대지의 여신들과의 전쟁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인간 세상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는 신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할 때다. 그는 인간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었고 그로부터 신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들 반신반인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간보다 강하고 신보다 자유로웠으며 운명을 거슬러 인간들의 시대를 바꾸는 영웅들이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그중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반신이었다. 그는 제우스와 인간 여인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헤라의 저주를 받았다. 그 아이는 신의 아들이야. 내 남편의 피가 흐르지. 헤라는 2마리의 독사를 보내 아이를 죽이려 했지만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뱀을 잡아 눌러 죽였다. 성인이 된 그는 제우스의 명을 받고 12가지 고난의 과업을 수행했다. 네메아의 사자 퇴치, 레르네의 히드라 처치, 케르베로스 사냥, 스팀팔로스의 새 쫓기,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 청소. 그는 고통과 모욕, 죽음을 모두 견디며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고 죽은 뒤에는 불사신으로 올림포스에 오르는 유일한 인간이 되었다. 제우스는 눈을 감고 말했다. 너는 내 가장 위대한 자식이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가 다나에라는 여인을 금빛비로 찾아가 생긴 아들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의 예언 속에 있었던 그는 왕의 명령으로 고르곤 메두사를 죽이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테나는 반사경이 달린 청동 방패를,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샌들과 칼을, 하데스는 모습을 감추는 투구를 주었다. 그는 메두사의 머리를 베었고 그것으로 바다 괴물까지 퇴치하며 인간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세웠다. 그의 후손 가운데는 헤라클레스도 있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인간 여성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다. 그는 신도, 인간도 아닌 존재로 떠돌아다니며 세상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포도와 와인, 그리고 축제로 인간들에게 위로와 해방을 선사했다. 삶이 괴로우냐? 잊어라, 마셔라, 춤춰라. 그는 남자든 여자든 인간이든 신이든 구분 없이 모두에게 희망을 나눴다. 아폴론이 규율과 빛의 신이라면 디오니소스는 혼돈과 생명의 신이었다. 제우스는 그의 자유로움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너는 내 아들 중 가장 인간을 닮았구나. 이처럼 제우스는 자식들을 통해 인간 세계에 영향력을 퍼뜨려 나갔다. 그는 인간들에게 위기 속 영웅을 보내고 때로는 심판을 내리며 인간들이 올바른 질서 속에 살아가길 원했다. 그의 자식들은 영웅이자 교사, 치료자이자 전사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신과 같은 존재로 받들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 신화 속 반신반인의 영웅들이다. 티폰 이후 제우스의 권위는 더 견고해졌고 그는 신계와 인간계 모두의 통치자로 자리 잡았다. 하늘은 제우스의 것이요 바다는 포세이돈의 것이며 지하 세계는 하데스의 것이라. 신들과 인간, 영웅과 예언, 축복과 재앙, 모든 것은 제우스의 의지 아래에서 조율되었다. 그는 두려움으로 통치하지 않았다.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운명에 맞선 용기 있는 자들을 선택하며 신들의 시대를 넘어 인간들의 시대를 준비했다.